오늘은 봉독한 말씀으로 참 예배자가 누리는 놀라운 특권,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선은 다음 주일까지 당분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더 연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조속히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또 건강관리를 또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밝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거를 잘 실감하지 못하고 지나왔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학비를 스스로 조달해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하느라고 강의가 비는 중간중간 시간에도 학교 앞에 나가서 또 알바도 하고, 방학 때는 어김없이 늘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다음 학기 등록금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학교를 다녀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켜야 될 터인데 그게 늘 걱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사모하게 되고 그 시간이 나에게 절실하게 귀중한 시간인지를 절감하게 됐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기 위해서 평소에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하니까 주일날은 꼭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면 얼마나 감격적인지, 내가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랬던 날들이 많습니다. 또 제가 군에 가서 군대라고 하는 이 제한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군종이 돼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군생활 중에서도 가장 힘들 때, 훈련 받을 때, 유격 받을 때, 이럴 때 예배 드리러 가면 얼마나 그 예배 시간이 나에게 귀중한 시간인지 막 눈물이 철철철철 나고, 그 시간이 그렇게 저에게는 소중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우리 모두가 정상적인 그런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잘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전염병 사태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예배의 위기가 되게 하고 있어요. 예배의 위기는 영적인 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서서히 어떤 사람은 주일 지키는 게 망가지고 있고, 예배 제단 쌓는 게 무너지고 있고, 영적으로 서서히 세상 길로 빠져가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예배 생활 잘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생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게 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배는 교회에 왔다 가는 겁니까? 예배는 예배하는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겁니까? 그게 뭘까요? 예배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게 예배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 이게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를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나아가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알고 보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홀로 유아독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 피조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소통이 되는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로.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독하게 혼자 독야청청하시기 위해서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교제의 자리가 예배다. 하나님과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친교의 자리가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그 하나님을 사람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 이거보다 복된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만나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9절, 42절, 4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문 앞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만나고 말해 주시겠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 주셔.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셔. 이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인간 존재에 있어서 예배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성스러운 복을 하나님께 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에 대한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성경적인 이야기가 있죠. 에스더서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되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에 누가 있었냐면 부모가 죽고 고아인 에스더가 있었어요. 에스더는 아리따운 처녀였는데 나이가 많은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그를 부모님처럼 대신해서 그를 길러줬어요.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간신히 유대인들이 절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음모를 꾸며가지고 유대인들을 모조리 인종 청소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큰 위기가 온 거죠. 그랬을 때 이 에스더는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왕조 시대 때 아하수에로 왕 제7년에 이미 바사의 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모처럼 길렀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왕비로 삼은 것은 이때를 위함인 것이다. 왕에게 나가서 이 백성의 위기를 알려서 구원해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해낼 것이지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만들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에스더가 금식을 선포하고 나와 함께 금식해달라고 그러고 왕에게 나갈 때 한 유명한 말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말 아니에요?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페르시아 왕조에 있어서 아주 엄격한 절대 왕권을 가진 이 왕이 왕 앞에 함부로 나가는 사람은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호를 내밀지 않으면 얼굴을 쌓아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처형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왕이 오라고 안 해도 에스더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민족이 지금 멸살을 당하게 쉬운 이런 상황이라 말이죠. 그때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금식하고 왕에게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왕이 호를 내밀어 줬다 이거예요. 절대 왕권을 가진 이 왕이 에스더를 반갑게 맞이해 줬어요. 만나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왕의 은전을 입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절대 왕권을 가진 왕에게 나아갈 때도 받아주는 것이 은전이에요. 그런데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와 만물을 심판하시고 역사와 개인의 운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히 이 작은 인생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것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전에도 새벽 특세 기간 동안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 성도들에게 시켰어요. 지방연합성에 온라인으로 하는데 거기다 우리 성도들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올리니까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이거를 가져다가 나는 예배자입니다. 교회에 여기저기 붙여놨더라고요. 그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게 굉장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에요. 제가 오늘 3부 예배에 유튜브에 들어와 있는 분들 이렇게 쭉 봤어요. 대부분이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예배드리니 감사한 일이죠. 근데 장로님 3분, 권사님 2분, 집사님 1분만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 벌써 오래전에 이거를 우리 성도들에게 했는데 그게 각인이 된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게 위대한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 담겨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에스더도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라 하더라도 호를 내밀지 않으면 얼굴을 싸서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잠시 왕하다가 죽어버리는 페르시아 왕도 그러하건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천국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게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냐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에게 허용해 주시는 자리가 예배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사람들이 부패했다 그랬어요.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무려 40주야 동안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 물샘들이 터져가지고요. 산봉우리들이 다 잠기고 무려 150일 동안이나 물속에 다 잠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노아 홍수의 심판이거든요. 지난주에도 유럽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유럽에서 제일 선진국가요 가장 경제력이 있다고 하는 독일에서만 해도 100몇십 명이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뭐 며칠 동안 그런 거예요. 근데 무려 40일 동안 밤낮 없이 막 그냥 물이 쏟아질 때 산봉우리가 잠기고 150일 동안이나 물속에 다 잠가버리니까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완벽한 심판이었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모조리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홍수 심판이 끝나고 창세기 8장 18절입니다.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구원받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맨 처음 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이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희생, 헌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진리가 있어요. 참 예배는 누가 드리느냐?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게 참 예배예요. 거칠의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는 예배가 아니라 참 예배. 노아가 그 어마어마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고 보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었어요.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냐? 진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구원받은 믿음이 확실치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예배를 자기 삶의 첫 번째 귀중한 가치로 삼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예배하는 거예요. 어쩌다 예배. 대충 예배. 그런 예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처럼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원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참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진짜 입은 사람만이 이 예배자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안 들려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웃기느라고 유튜브로 안 들리지. 그렇죠? 집에서 예배자입니다 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오늘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습관적으로 자꾸 조르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불이야! 불이야! 한번 외쳤대요. 그러더니 자다가 깜짝 일어나요. 어디 불났냐고. 그렇게 예배 시간에 졸고 자다가 잘못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는 게 참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년째 지속되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를 당연시 하지 말고 무성의하게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삼가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타락한 시대, 영적인 타락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아주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랬고 그 아들들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이가봇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노아 때의 물심판보다도 더 극심한 지옥불에서 구원받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예배자들입니다. 물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배였는데, 지옥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는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아벨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은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예배를 대충 얼렁뚱땅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집에서 드리더라도 예배 자리를 정돈을 잘하고 복장을 잘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아무 옷이나 입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예배자로서 믿음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일도 대충대충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배 대충대충 무성의하게 드려가지고 더 나은 제사 드릴 수가 없어요. 가인은 대충대충 했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조상 제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대충대충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아무런 약속도 없는 미신을 섬기는 자들도 그렇게 대충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 무성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단 쌓는 게 무너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이 엉망인 거죠. 여러분들, 방주에서 나온 노아처럼 적어도 우리 성수교의 성도님들은 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처럼 내 삶에 가장 우선하는 가치 예배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결한 짐승 중에서, 새 중에서 제물을 드린 것처럼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시기를 바라고, 지금 아무리 전염병으로 인하여 제대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홍수 후에 여러분들, 오늘날 이 재난 상황이라고 하지만 노아 홍수만한 재난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예배드리는 일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참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딱 마음속에 이것을 예배에 대한 정립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노아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의 믿음으로 예배의 보좌 앞에 나가시길 바라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 구원받은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둘째로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학적으로 원칙적으로 말하면 적어도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예물이 없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는 반드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그저 성경이나 읽고 찬송 한 곡 부르고 기도하고서 예배했다, 그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배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와 함께 예배자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해 주시고 노아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노아의 예배만 받고 끝난 게 아니라 노아의 삶을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와 함께 나를 받아주세요. 아멘. 그 믿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정말 지금 세상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지금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지금은 큰 시험의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엉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배가 엉터리가 되고, 주일 성수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이게 마귀 시험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최선을 예배에 다하는,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언제 예배했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아무도 도와줄 자도 없고 홀로 호렬단신,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 나라가 망했을 때, 성전이 파괴됐을 때, 노예로 잡혀갔을 때조차 다니엘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쟁터에서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는 이런 사람들의 속에 여러분들 노아와 같은 그런 구원의 믿음이 있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시대일수록 적어도 우리 성수교의 성도님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전염병이 가져다준 표면적인 어려움 이면에 영적인 시험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통해서 매 주일마다 공예배 때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여러분들이 세상 권세, 마귀 권세, 지옥불의 심판을 이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 어려움 속에, 환난의 때에, 시험의 때에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때 무너지는 사람이 있지만 어려울 때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의 진가를 예배 생활을 통해서 흔들림 없이 입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원히 복받은 자의 특권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상황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익숙해져서 이제는 점점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허물어지지 않게 하시고, 노아의 홍수의 재난의 때에 노아가 구원받은 자로서 나와서 무엇을 하였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배자의 삶을 흔들림 없이 우리 성도들이 잘 살아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구원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평화 가운데 날마다 전진하는 우리 성숙의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도록 믿음과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